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에 대한 사건이나 내용에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였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사건이나 내용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에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신하를 통하여 다윗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 사람 역시 달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찌르기까지 그의 신앙과 삶에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신앙과 삶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지는 사람이 되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양을 칠 때에는 그 어린 양들을 사자와 곰의 발톱 가운데서 구원을 할 수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괴물 골리앗에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다 벗어나서 항상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증거를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인이 발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반 이후의 신앙과 삶에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엘 하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든 행적과 사건과 내용들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다윗의 중후반에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터인데 갈피를 본문해 두시고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몇 장 넘겨서 8장 14절.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좀 앞장으로 가서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더 열려지고 점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사람, 지금보다 10년 뒤 주님 앞에 설 때 더 나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지만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는 점점 더 달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이 첫째로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만한 아주 긍지와 자존심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여 자랑을 몇 가지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종의 후손, 실바와 비라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주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 두 번째로 사울은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 위가 더할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을 때 3일이나 헤매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암나기를 찾기를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 사울을 초대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하는 그때에 추대받은 사울은 짐 보따리 뒤에, 행구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것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사무엘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어깨를 쫙 벌리고 넘넘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겸손하디 겸손한 사람이라 저 풀밭에, 저 뒤에, 행구 뒤에, 나무 뒤에, 보따리 뒤에 숨어서 그렇게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사울은 사랑과 긍휼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사울의 백세수를 그렇게 찬양하고 만세 만세를 외쳤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던가?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좀 많이 넘겨서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떻게 했는가?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각에 여러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였지만은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당장 군사를 풀어서 봉복이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정도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사 가운데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전백승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궁핍과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몇 장 더 넘겨 사무엘상 14장 4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48절까지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대단한 용사 가운데 용사이고 가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장점을 들자면은 몇 시간을 들 정도로 참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출발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어떠했던가? 다윗은 첫째로 당시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후손이기는 하였지만은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가정의 8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보통 8아들 가운데 막내라고 한다면은 요셉처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귀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형들이 정장을 입고 사무엘이 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7 형들은 사울 앞에 정장을 입고 멋있게 앉아 있었지만은 이 막내 다윗은 멀리 은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나 체격이 사울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담한 그러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성이 지극하였거나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 우애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형제간에 어떤 관계였던가?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29절 30절 다윗의 반응 역시 별로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니는 얘기해라, 나는 간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별로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으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았던 사람,
이런 내용은 사울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왕들에게도 별로 악한 왕들에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됨됨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아서 처음은 미약하고 출발은 별로였지만은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한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열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하여 그는 닫혀지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출발이 좋았지만은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것에 앞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은 오히려 신접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려지는 인생과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을 찾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 뭐 자기들 거예요? 찾으러 올라오게? 무슨 배경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오랫동안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더 강성해지기 전에 그 다윗을 무찔러고 왕에서 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을 하여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만 2번 침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멀리 갈 거 없어요. 다 읽어봐야 뭐 시간 낭비.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나라들처럼 이 현역들이 있어서 군대로 저렇게 전방이나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 농가 밭을 매다가 전쟁이요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들을 가지고 오면서 1번 누구 왔습니다, 2번 누구 왔습니다, 동네별로 마을마다 그렇게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실정이.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군대를 동원을 하고 무기를 점검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전쟁에 나가야 원칙이고 세상적인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래 올라가라 하시면서 응답을 하실 때 다윗이 100% 순종하여 올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줄기차게 붙들고 계속해서 잘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기도와 순종, 이 두 기둥이 다윗을 점점 더 잘 되게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들이 살지를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 나아가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기도와 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웬만큼 책을 보는 사람들은 한 번 이상 다 읽어봄직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저술을 했는데, 이분은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그분의 책들이 웬만큼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한두 권 이상 소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7가지가 있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과 인격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책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을 저술한 뒤 8년 만에 2010년도에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려 억만장자로 부자였는데 8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파산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파산된 이유는 내가 쓴 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 나는 그렇게 습관화시키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는 습관과 순종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활짝 열어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습관과 순종의 습관이 몸에 배어 그것이 나의 체득이 되어 점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여전히 첫 번째와 똑같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로 전쟁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2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군대 숫자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화력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용감하게 싸운 장군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것이 전쟁의 모든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습관, 이것이 그에게 평생 따라다녀 점점 더 잘되고 마침내 가장 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점점 더 잘되는 사람의 원리를 작동하는 것은 그가 살인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으로 몸에 배이지 아니하면은 전혀 바쁘지 않아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은 TV 앞에 앉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주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특별히 3학년들, 또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바쁘면 바쁠수록 스펙을 쌓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면 준비해야 할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에 2시간 혹은 그 정도의 기도를 했는데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렇게 선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보통 일들이 많으면 바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3시간 기도하노라. 결국 그는 모든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여행 2주간 특별 새벽기도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꼭 기도의 자리에 보였으면 계셨으면 싶은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나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습관화하여 작동을 시키는 사람이, 그러나 사울처럼 점점 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습관을 작동을 시키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가 기도였고, 그 기도에 따라 감동이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의 원리로 다윗은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과 삶에 다윗처럼 더 잘 되는 성도가 되고, 또 더 잘 되는 원리를 작동시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